네, 우리 주님이 참으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한 자리에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려서 저는 너무너무나 뿌듯하고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성도 여러분에게 귀하신 은혜가 쏟아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스스로 고백해 볼까요? 가슴에, 자기 가슴 오른쪽 팔로 자기 가슴의 중간에서 약간 왼쪽으로 가시면 자기 심장입니다. 이렇게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시작. 나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 더요. 아직 안 끝났어요. 나는 보기에도 아까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시작. 나는 보기에도 아까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아직 안 끝났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시작.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믿으시면 아멘이요. 아멘. 네, 손 내리셔도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 자신보다 하나님은 훨씬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너무나 귀하게 생각하셔요.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마음에 다짐하고 새긴다면 우리는 참 가슴 뿌듯한 인생이요, 든든한 복된 사람인 것을 알고 기쁨으로 서갈 것입니다. 주중에 저는 책 소개 프로를 라디오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목이 재밌었어요. 총보다 강한 실. 총보다 강한 시인 줄 알았어요. 칼보다 펜이 강하다 해서 총보다 강한 시 있잖아요. 시편 같은 시인 줄 아는데 실이었어요. 실. 바늘에 꿰는 실 말이죠. 여러분, 총하고 실하고 어떤 게 강합니까? 그냥 단순하게 물리적으로 생각하면 총이 훨씬 강해요. 근데 그 책에서는 총보다 강한 실이라고 했습니다. 책 내용을 소개한 걸 들어봤더니 실의 역사는요, 우리 인간이 시작되면서부터 아주 오래됐습니다. 실이라는 것은 누에꽃에서 나온 것을 또는 식물에서 마 같은 것을 삶아가지고 줄기를, 또는 양털이나 짐승의 털을 뽑아서 그런 것들을 꼬아가지고 만든 긴 줄을 실이라고 합니다. 그 실을 직물로 짜면 옷이 되고 천이 되는 거지요. 그죠? 근데 왜 그게 총보다 강할까요? 인류 역사는 위대한 발명이 있는데 총과 균과 쇠라고 합니다. 그런 것이 인류를 아주 급속도로 발전시킨 거라고 하는데, 실은 어떨까요? 직물은요? 직물은 그렇게 강력하게 인류의 인식에 남진 않았지만 긴 시간 동안 우리와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당장 영하 30도 40도 되는데 직물, 옷, 천이 없다면 살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총으로 호랑이나 곰 같은 것을 쏴서 죽여서 나를 지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아주 더운 여름에 햇빛을 가려주는 천막이 없거나, 또 무척 추운 날에 모자나 장갑이나 옷이 없다면 우리 인류는 생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실은 우리에게 아주 귀한 것임을 그 책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더더군다나 저는 눈뜨게 한 것은 뭐냐면, 기존에 우리가 배워온 역사는 강한 승자의 남성 위주의 역사였습니다. 칼, 총, 쇠. 그러나 실은 여성의 역사예요. 여성들은 바늘에 실을 꿰서 한 땀 한 땀 꿰매기도 하고, 남편의 옷을 짓기도 하고, 천을 만들기도 하지요. 그런 천이 인류에 어떻게 이용됐을까요? 바다를 항해하는 배는 돛으로, 에베레스트를 등반하는 극한의 추위에도 뭐를 입어야 돼요? 천으로 된 옷을 입어야 돼요. 요즘은 또 수영복도 최첨단의 수영복을 이렇게 만든다고 그래요. 그런 면에서 실은 강한 게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저는 참 공감하면서 보면서 스스로 질문해 봤습니다. 우리 애양원에, 우리 교회에 가장 강한 게 뭘까? 저는 돈이라 생각했습니다. 돈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 돈을 뭐라 말할까요? 긍정적이 아닌 건 아시죠? 오늘 본문도 돈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만 악의 뿌리가 돈을 사랑하면서 나온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주 예수님도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누가복음 16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 본문에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배경을 우리가 살짝 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 선생이 가장 아끼는 그의 아들과 같은 제자였습니다. 디모데에게 경건을 이용하여 밥벌이를 하고 거짓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을 경계해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본 거예요. 우리가 빈손으로 왔으니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 공술의 공수거단 거죠. 우리가 사람 돌아가시고 나면 옷을 입혀드리잖아요. 그 옷의 특징 중에 하나는 호주머니가 없어요. 왜요? 못 가져가니까. 그렇습니다. 성경 그대로예요.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못 간다. 우리가 지금 있는 것에 족하며 살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부하려고 재물을 늘리려고 탐욕에 이끌려서 돈을 사랑하며 빠진 사람들은 스스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것이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근심으로써 스스로를 찌르게 하는 일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이죠.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했을까요? 저는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돈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완전 나쁘다고 우리 성도들 돈 다 버리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돈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치 중립적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면 대답해 보세요. 칼이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합니다. 칼이 도둑손에 들리면 사람을 해치는 나쁜 것이 됩니다. 그런데 요리사나 어머니가 칼을 들면 맛있는 요리를 하는 도구가 돼요. 가치 중립적입니다. 불도 그래요. 어린아이들이 불장난하면 그 불은 집을 태우고 사람을 해치는 무서운 것이 됩니다. 그런데 대장장이가 불을 다루면 뭐가 되죠? 쇠를 두드려서 연장이 나오고 농기구를 생산하잖아요. 그죠? 가치 중립적이에요. 여러분, 돈도 그래요. 성경은 돈이 무조건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은 가치 중립적이고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해요. 땀 흘려서 버려야 하고 저축해야 하고 잘 관리하고 알뜰하게 써야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돈의 노예는 되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돈이 전부가 되어서 돈에 끌려가는 사람이 있고요, 존엄하게 품격 있게 돈을 다스리고 쓰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성경이 말한 건 뭘까요? 너희는 돈을 다스리는 존엄하고 품격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입니다. 오늘날 보세요. 어떤가요? 여러분, 이 돈이란 것이 얼마나 우리를 강력하게 유혹하는지 여러분이 더 잘 아시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오늘 주일 낮 예배 한 번만 빠지면 내가 5억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으십니까? 나는 5억이고 뭐고 지금 있는 것에 좋게 라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면 할렐루야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액수가 적습니까? 그럼 액수를 높여볼까요? 오늘 하루 한 번만 주일 예배 빠지면 평생 먹고 살 돈을 주겠다라고 약속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렵니까? 그야 주일 예배야,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예배 맨날 드리는데 뭐 한 번 빠지면 평생 먹고 살 돈이 생기는데. 강력한 유혹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안 그럴까요? 아니요. 2015년도에 사회학 조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물질관을 조사한 조사였습니다. 중고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누가 10억을 준다면 죄짓고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은가 물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2012년도에는 괜찮다라고 한 대답이 44%였어요. 10명 중에 4명이 괜찮다고 했어요. 6명은 10억 줘도 나는 나쁜 짓 안 할 거다라고 했습니다. 2015년도 3년 후에는 어땠을 것 같아요? 반대였습니다. 57%, 근 60%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대답했어요. 아이들이. 물질이 얼마나 사람을 이렇게 가지고 노는지 아주 무섭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0년도니까 지금은 더 할 거예요. 분명합니다. 10억이 아니라 20억으로 올려볼까요? 아마 우리 고등학생들 80% 이상 나올 겁니다. 어른들만 그렇게 물질의 유혹에, 돈에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말 뜻은 너희는 돈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물질과 사람이 하위에 있던 것들이 사람을 다스리려는 버르장머리 없는 위치에 오를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스마트폰이요. 우리 아이들의 마음과 시간을 다 뺏어버려요. 시험방진 물건이죠. 스마트폰은 사람이 편리하기 위해서 만든 물건입니다. 우리가 다스릴 거예요. 사람이 스마트폰 쫓아가면 안 돼요. 이거 없이 못 살라고 매달리면 안 돼요. 바로 자리를 낮추셔야 돼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억만금을 준다 해서 사람의 도리를 버리고 정답게 사는 것을 찢겨버리고 등 뒤로 던진다면 돈의 노예예요. 돈이 주인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존엄한 인간입니다. 품격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억만금을 준다 해도 버리지 않아야 할 것, 돈을 부려야 한다면 돈을 낮추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엄한 인간의 모습이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돈을 무시하고 이슬만 먹고 살아라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돈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정직하고 근면하게 돈 버셔야 돼요. 그리고 알뜰하게 돈을 모으셔야 하고 또 일하셔야 합니다. 저축도 하셔야 하고 빚도 갚으셔야 돼요. 그러셔야 돼요. 좋은 곳에도 투자하셔야 합니다. 단 경계해야 할 것은 돈을 다스려야 하고 돈의 탐욕에 내 마음이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앗아가는 돈이 있다면 바로 자리를 낮추셔야 돼요. 돈의 자리를 낮추셔야 돼요. 없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돈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됩니다. 예화, 재밌는, 오늘 이 돈에 대해서 재밌는 예화가 있어서 하나 들려드리려 합니다. 조선시대에 김수팽이라는 선비가 있었습니다. 아주 가난한 집에 과거 공부를 한 선비였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한 살림살이에 과거 공부를 하는데 하루는 집에 기둥이 흔들려서 어머니가 기둥을 잘 묻으려고 기둥을 좀 팠는데 항아리가 나왔어요. 이 항아리가 뭔고 봤더니 글쎄 그 항아리 속에 자기 가정에 평생 먹고 살 돈이 담겨 있었어요. 이게 웬 횡재냐죠, 우리 같으면. 그런데 어머니는 잠시 생각하더니 그 항아리를 다시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수년이 흘러서 어렵게 공부를 해서 김수팽이라는 선비는 과거에 장원급제하였고 금의 환영하여 집으로 왔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아주 우리가 어려웠을 때 네가 글공부를 굶으면서 할 때 사실은 우리 기둥 밑에 우리가 평생 먹고 살 돈을 내가 발견했단다. 그런데 나는 그 돈을 다시 묻었다. 왜냐하면 네가 내 자식이 요행이나 발에는 게으름뱅이가 되지를 않기를 바라서였다. 땅을 일구다 구한 돈으로 인생을 편안히 살면 그게 무슨 복이 되겠느냐. 잠깐씩 유혹이 생겨 너무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참고 견뎠더니 이렇게 좋은 날이 온 것 같구나 라고 자식에게 가르쳐 주더래요. 김수팽이라는 사람은 어머니의 그 큰 뜻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벼슬에 올라 청백리로 많은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귀한 인물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집이 진짜 찢어지게 가난해서 굶고 있는데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무슨 소리냐, 이 돈 꺼내서 일단 급한 불부터 끄고 먹고 살아야지, 그러잖아요. 그렇게 했다면 아마 이 아들은 청백리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나라면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당장 절박하고 돈이 필요한데 핸드폰비도 못 내고 있는데 그렇게 돈 없다 생각하고 버티고 견디는 거 못할 것 같아요. 약한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의 강력한 힘인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래요. 귀한 일 해야 하는데 돈이 없으면 아쉽습니다. 당장 돈이 어디서 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돈 생각을 해요.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것만 같은데, 그러면 우리 주님은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 11절 12절이 하고 싶은 말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돈의 탐욕과 욕심을 피하고입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정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이런 것을 따라서 살아라. 더 쉽게 이야기하면 선하고 좋은 것을 추구해라. 뒷부분은 믿음을 지켜라. 영생을 놓치거나 빼앗기지 말고 믿음을 지켜라. 두 가지입니다. 선하고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고 믿음을 지켜라. 그 싸움을 싸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참 약해요. 오늘 말씀을 들었지만 당장 이제 나가면, 하루 이틀 지나면 우리는 당장 우리의 현실에 부딪혀요. 약합니다. 우리 주님의 대안은 뭘까요? 그러면 이런 약한 우리들에게 돈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승리했는가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사랑으로서 피 흘려주신, 그 사랑으로서 이기신 사건입니다. 나를 녹이고 변화시키고 살게 하는 사랑이 물질이 전부가 되어 병들어버린 우리를 해독하는 해독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방법은 이 끝없는 사랑입니다. 신혼방에 첫날 밤에 들어선 신랑 신부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첫날 밤에 신혼방에 신랑 신부가 들었으니 보통 이제 사극에서 보면은 신발 나가지고 이렇게 사무실 뚫어서 구경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참 희한하게도 그 신혼방 앞에서 신부의 흠과 신부의 안 좋은 소문을, 예전에 안 좋았던 허물을 이야기했습니다. 신랑이 듣고 있잖아요. 첫날 밤에 신랑이 다 들었어요. 신부의 옛날에 허물, 안 좋았던 것, 흠집, 그 이야기를 신부도 듣고 신랑이 들었으니 신부가 울컥했습니다. 나는 이제 파혼당하겠구나. 내가 이렇게 자격 없는데 어떻게 이제 결혼 생활을 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신랑이 그 모습을 봤어요. 물론 신랑은 알고 결혼했습니다. 신부에게 신랑이 대답합니다. 밖에서 수군거린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여러 사람의 말이 있으나 그래도 내가 사랑하니 된 겁니다. 그래요. 여기서 신랑은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신부는요, 허물 많은 신부는 우리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나도 안 변했어,
흠집을 다 드러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알고 사랑하셨습니다. 다른 사람 여러 말 있으나 그래도 내가 사랑하니 된 거야. 내가 사랑하니 된 거야. 여러분, 그러면 이 신부는요, 어떻게 살 것 같아요? 그 이후로 막 살고 못된 짓 계속 할까요? 이 신부가? 아니에요. 변화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사랑이 우리를 변화하는 거예요. 물질이 공공해서 아쉬울 때 있습니다. 물질과 쾌락은 우리를 강력하게 유혹합니다. 신앙과 믿음도 버리게 만들고, 사랑과 관계도 깨뜨리고, 심지어 가족 간의 관계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형제 간의 관계도 깨뜨리는 시대입니다. 우리를 치료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사랑을 깨달을 때, 알 때예요. 알 때. 여러분, 오늘 제목이 좀 센다면 세고 신선하다면 신선했죠. 사랑은 돈보다 좋다. 진짜 사랑에 빠진 사람은요, 그것을 알아요. 사랑에 덜 빠졌으니까, 아이, 돈 많이 안 가져봤으니까 그런 소리 하죠. 아닙니다. 진짜 사랑에 빠진 사람은 사랑은 돈보다 좋다, 물론입니다 라고 해요. 깊은 사랑에 안 빠져봤기에 그렇습니다. 어느 노래 가사입니다. 사랑에 미쳐는 봤니, 사랑에 오리는 해봤니, 사랑에 울어는 봤니, 사랑에 웃어는 봤니, 세상 다 준다 해도 사랑과 바꿀 수는 없어. 아무리 돈이 좋아도 사랑과 바꿀 수는 없어. 사랑은 돈보다 좋다. 사랑에 우선은 받니, 세상을 다 준다 해도 사랑과 바꿀 수는 없어. 아무리 돈이 좋아도 사랑과 바꿀 수는 없어. 사랑은 돈보다 좋다. 노래 가사입니다. 저는 이 작시를 한 사람이 진짜 사랑에 대해 안다고 봐요. 요즘 얼마나 돈이 강력합니까? 돈의 유혹에서 참 벗어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도 그것을 절감하고 계시죠. 인터넷에 자료를 찾다가 어떤 이의 말에 공감해서 잠깐 가져왔습니다. 돈이 없으면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효도도 행복도 가정도 우정도 사랑도 모두 돈이 있어야 유지될 수 있다. 또한 중년의 사랑도 재혼의 꿈도 돈 문제가 첫 번째 화두일 것이다. 지난날 IMF 사태 때 위정자들의 무지로 인한 국가부도로 돈 때문에 직장에서 길거리로 가게 문을 닫고 생계를 걱정하면서 인생을 끝내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던가 뼈아픈 지난날을 기억하고 있다. 한 예로 부모가 돌아가신 후 유품을 정리하다 보면 쓰지도 못하고 장롱 속에나 침대 밑에 짱박아 둔 그 돈이 어찌 당신의 돈이었던가. 우리는 100년도 힘든 것을 마치 1000년을 살 것처럼 돈에 울고 돈에 웃는, 마치 돈의 노예가 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만은 되지 말아야겠다 하면서 끝에 그랬더라고요. 어느 유행가 가사처럼 사랑에 미쳐는 봤니, 사랑에 올인해 봤니, 사랑에 웃어는 봤니, 사랑에 울어는 봤니. 여기서 사랑은 돈보다 좋다라고 말한다면 돈이 사랑보다 좋다는 인간들께서 당신 더위 먹었냐고 말하며 태클 들어올 것 같아서 이만 마치련다 그랬어요. 예, 달리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성도들도 오해하실 수가 있어요. 담임 목사가 인생의 절박함을 모르고 배고픈 줄 몰라서 돈을 우습게 한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돈이 우습단 말이 아니라요, 돈의 욕심에 우리가 끌려가서는 안 된다, 돈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돈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셔야 돼요. 그래야 참으로 품격 있고 존엄한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을 살 수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라고요?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은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 여러 가지를 말했지만 저는 사랑을 꼽고 싶습니다.
가치 있는 것, 사랑을 추구하라, 믿음을 지켜라, 영생을 취하라 라고 우리 애양원 교회, 애양원 마을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습니다. 축복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의 마음에 그 사랑이 싹트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사랑이 싹트면 우리의 지체들, 우리 이웃들이 예뻐 보일 거예요. 사랑을 경험해 보신 분들, 연애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죠? 상대의 예쁘고 좋은 모습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물질도 넉넉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다스리고 존엄하고 멋진 사람들이요,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한 사랑의 사람들이요,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는 사람들이 되셔서 사랑의 불꽃이 날마다 타올라서 더 깊은 사랑에 빠져가는 우리 애양원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물질이 어떤 위치인지,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어떤 싸움을 싸워가야 하는지 디모데서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하셨으니 주여, 믿음을 지키며 가치 있는 귀한 것, 사랑을 추구하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따르고 하나님 여러 가치 있는 것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시대이지만 우리는 존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품격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다스리며 관리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물질을 다스리는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